예, 목사님께서 말씀도 간결하게 하셨습니다. 전도 집회하면 우리가 자리 잡느라고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쟁탈전을 하는데 오늘 간증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간증하시는 분이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앞에 앉아 계셔요.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하겠다는 분이 벌써 몇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중에서 제일 앞에 계신 분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짧게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말씀 좀 찬양으로 올려가지고 2026년 2월 27일 구원받은 김미옥 자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직 이 간증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써오려고 했지만 제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거다 하고 되게 교만하게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2004년 4월 17일이었는데요. 정말 주님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정희 목사님 말씀이었는데 3시간 반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한 30분처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도저히 막 교과서에 나오는 게 막 여기 역사도 나오고 지구과학도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이제 막 나오고 내가 이제 엄마한테 그동안 하나님이 계시면 착한 사람은 천국, 나쁜 사람은 지옥 보내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을 보내주냐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게 제가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알았고 이제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걸 다 믿냐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다 사실인데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 가지고 하신 것도 다 믿냐? 제가 대답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속으로는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내가 부인할 그게 없으니까 그냥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그때도 이제 아무 그게 없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자매님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다. 지하에 있든 화장실에 가 있든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정말 너무 감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종교 생활이지만 제가 신앙 생활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막 기뻤고 너무 기뻐서 2주 동안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2주 만에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혹시 내가 이상한 데 간 게 아닌가? 그럼 성경을 이제 막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냐? 노예 방주가 있냐? 성경이 있지. 아라라산에 있잖아. 막 이러고 그럼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안 되냐?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래 나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구나. 그래도 또 구원 의심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6월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도 내가 구원 받은 거구나 이러면서 또 엄청 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방을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에게 이제 구원 의심을 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가짜는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진짜 다이아몬드를 주웠을 때 감정을 받으러 가지 않냐. 이래서 또 그렇게 확인하고 또 한 몇 년 또 열심히 살았어요. 되게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수양에 또 가서 또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 구원 받은 사람처럼 그냥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데도 이제 구원이고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제 이 생각을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첫사랑 죄를 지으면은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찾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돈을 쫓아갔나?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첫사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진짜 막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모임에 가면 화가 나고 막 이 정도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죄를 덜 짓는 것 같고 아 이래서 교제를 떠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너무 길게 갔어요. 길게 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냥 내 힘으로 하는 시간이 오래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지기만 하면서 이제 최근희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되셨고 제가 그때도 오시자마자 구원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구원 간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내가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3시간 반을 30분처럼 들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닥 없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 듣던 날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에 이제 확증을 하고 말씀으로써 이제 말씀에 이제 막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확인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고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해야 되겠는데 나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충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22년 전에 내가 복음 말씀 들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근데 22년을 제가 그동안 복음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구원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챙기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말씀으로써 이제 구원 그 확증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제가 조장도 하고 뭐 이제 총무도 하고 막 이제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4년 목사님 오신 지 4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그 생각과 고민과 나는 준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악한 것 같고 우리 구역이 작년에 33구역 어르신들이 구원을 정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나는 왜 기쁘다 그런데 기쁘지 않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짓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 생각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하기는 진짜 계속 했고 그래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양심이 거듭났다는 것도 나중에 내가 이제 갖다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제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많이 달라졌고 애들도 이뻐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그 양심이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죄도 가르쳐주지 않은 죄도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말씀으로써 내가 이제 그거를 다 하나씩 이제 견고하게 쌓아갔던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거를 이제 내가 딱딱딱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제가 고민이 계속 돼도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의문점이 올라왔죠. 나는 왜 하계수양회가 남들은 막 기대가 되고 즐겁다는데 난 왜 기쁘지 않지? 물론 그동안 정말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내 기도 응답도 받는 것 같고 막 어떨 땐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면서 밤새 기도도 했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진짜 제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랬기 때문에 그 구원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계속 그냥 첫사랑을 찾기 위한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는 첫사랑을 제가 계속 찾은 거죠. 없는 걸 너무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르신들 이제 상담 같이 가고 우리 형제가 이제 구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같이 상담을 가고 또 우리 현준이가 구원이 아니라는 상담을 같이 가고 하면서 그 9가지 열매와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300점을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나? 왜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덮었죠 또. 그냥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믿으라. 이 믿으라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거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순종으로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남편한테 형제님은 그럼 몇 점이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속으로 아니 순종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그랬는데 저게 어떻게 100점이 되지?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이러고 또 덮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인 척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속에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도 올라왔어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왜 두렵지? 이러고는 바로 다음에 그래 이건 내가 두려운 게 네가 그래서 천국 못 가? 아니지. 너는 구원 받았지? 그럼 아 구원 안 받은 내 식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또 막 하고 잤어요. 그리고 정말 구원은 안 받았는데 막 진짜 애간장이 높게 내가 기도한 적도 있었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제 구원 의심을 진짜 끝까지 인정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안 하고 하다가 작년에 제가 또 비디오를 또 돌리기 시작했어요. 구원 확신에 대한 비디오를 그걸 돌리면서도 제가 구원을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나 끝까지 이걸로 이제 마귀가 그걸로 붙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많은 사람 이제 몇몇의 사람들은 제가 구원이 아닌 걸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모르게 이제 막 모사를 꾸미고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상담을 가고 내가 이제 이 어떤 죄 때문에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나를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목사님한테 먼저 미리 이제 막 전화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그 현준이 상담할 때도 이제 막 점심시간에 뛰어가서 이제 잠깐 상담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또 안 간 거예요.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막 갑자기 미애가 지금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또 이제 안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어떻게 또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뭘 좀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살짝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흘려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너무 편해져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편하지?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막 감사도 넘치고 막 작년 가을부터는 막 내가 순종하겠다고 기도를 막 주님이 주시는 거 이제 직분 어떤 걸 주시는 내가 감사히 받겠다. 그래서 작년에 직분 발표할 때도 아무 그 감정이 없었고 조장으로 딱 안 됐을 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던가 아니면 더 큰 걸 이제 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사했고 이랬는데 남들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난 너무 창피하게도 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막 편안해지면서 감사가 되면서 막 그래서 이건 뭐지? 막 이제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도 안 불편하고 이건 뭘까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해결된 건 아니었고요. 예. 제가 이제 고백하지만 드라마를 정말 목사님이 재방송 보라 그러는데 드라마는 그날 봐야지 재방송은 재미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예, 막 그 말씀이 끝나면 진짜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가만히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이거 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예, 봤습니다. 예.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드린 게 좀 이제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가게 됐어요. 다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 또 얘기를 이제 또 목사님과 짧게 이제 상담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올 때를 기다리시는지 이제 짧게 하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작년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4년 이후에는 내가 특별히 막 다시 깨달았다 할 만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닐 수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가서 집에 또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또 이제 막 하면서도 또 내가 어디서 첫사랑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럴까? TV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와서 밤에 말씀 비디오를 또 이제 한 어떤 죄가 걸리나 하고 비디오를 한 6편 이상 돌린 거예요.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교만의 죄를 정말 너무 그동안에 그 22년 동안의 교만의 죄를 이렇게 처절하게 깨달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이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만의 죄를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 자매님들에게 내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그날이 어머니의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33구역
그날 이제 그 이 주일날 33국의 어르신들을 보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분들 구원받는 걸 내가 방해했구나. 그러니까 구원 안 받고 방해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이제 막 내가 이런 그 이제 목사님에게 내가 이제 조모임 때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 구원 간증은 지금 이제 이 상태로 하면은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로 구원을 받았고, 뭐가 없잖아요. 뭐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구원 간증을 정리하고 이제 그 어머니 회에서 이 교만한 죄를 깨달은 거를 간증을 해야지, 내가 구원 간증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냥 말씀이 끝나고 그냥 바로 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았던 것 자체가 저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가 없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게 정말 감사해서 이 일을 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했고, 나는 진짜 기쁨으로 열심히 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비디오를 6편이나 밤새 돌린 게 자매님 의잖아요. 이러는데 정말 예, 망치라는데 딱 맞은 것 같으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갈 때 그 한동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뭘까? 내가 나를 진짜 뭘 속이고 있나?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뭘 속이고 있나? 내가 이 속이는 게 무슨 죄 때문에 속이고 있나? 아무튼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이제 그 이 상담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이제 막 급한 마음에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제 그 내가 또 비디오를 막 생각을 막 돌렸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정리를 해서 들으실 줄 믿고, 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양심도 거듭났고, 내가 죄가 죄인 걸로도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남편을 안 버렸나? 애를 안 버렸나? 돈을 안 버렸나? 나 다 버렸는데 뭘 안 버렸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고, 목사 전화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다, 나는 그때 양심이 거듭났고, 제가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었고, 예, 진짜 너무 즐거웠고, 막 그 전도를 막 해야 돼. 너무 쉬우니까 막 보는 사람마다 진짜 벽이 문이다 하고 막 전도를 해서 약간 미쳤다는 소리를 이제 듣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이랬다. 이렇게 하고 내가 죄가 죄로 깨달아졌고, 이거를 사람이 가르친다고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냐?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뭐 잘 됐네요. 그럼 이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상담을 많이 다녔잖아요. 목사님 그 상담을.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이제 조장이라서 이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말은 곧 구원 안 받았으니 너임대로 해봐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 벙 쪄 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랬어요. 맞아, 한 번만 더 여쭤보겠다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때 목사님이 깡패도 개가 천선하면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야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속으로. 그거야 자기가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먹으면 되고 몸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마음 먹었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막 몸이 힘들어지고 이제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 상담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나의 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이제 말씀 들을 때 그 어떤 부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전에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토요일 날까지 들은 말씀 중에 구원을 받았냐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확실히 안 받았다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구원받았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구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딱 하시는데, 제가 22년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머리로는 바로 아니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자매님 구원 안 받으셨네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자매님 지금 대답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도 성경도 안 믿어지신 거네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길게 했는데 아무튼 그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몇 개 주셨어요. 진짜 위로의 말씀과 지금 이제 고난은 이제 현재의 고난은 내가 이제 구원받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판에 이제 새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동안 구원받지 않고 괴롭힌 내 가족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났고 형제 자매들은 내가 구원 안 받은 걸로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하루에 한 편씩 조용히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라. 자매님은 어차피 오늘 다 들으라면 다 들을 거고 몇 번 들으라면 다 들을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한 편씩 조용히 들어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편씩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그 한 편 들으려고 그걸 딱 트는 순간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게 지금껏 22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저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저분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을 진짜 하면서 처음 해봤어요. 22년 동안 머리로는 했죠. 중요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막 또 마음으로도 심지어 이렇게 감사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달랐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궁금한 게 있으면 전 나무가 저절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 그런데 그냥 야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성경이 맞고 하나님이 맞지 네가 맞냐? 이러고 네가 지금 아직 그게 아직 안 된 거야.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계속 덮는 거예요. 다른 게 또 궁금하면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덮었어요. 그러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고 다른 형제 이제 구원 간증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그렇게 의심 계속 끝까지 갖고 있지 않았어. 막 이러고 어느 자매님 간증 들을 때는 나는 저렇게 뭐 천국 앞자리 나는 상급 받는 것도 내 상급도 싫더라고요. 상급 싫고 그냥 나는 그냥 지금 그냥 가만 냅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왜 상급을 바라본다고 말씀에 써 있는데 왜 상급을 안 바라지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말씀 들으면서 태초에가 깨달아졌어요. 바보야 태초에 지금 말고 지금 저 밖에 보이는 나무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날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1시간씩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22년 동안 들었으니까 어느 말씀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 난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어. 이게 처음 듣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나 그동안 진짜 뭐했지 22년 들은 말씀이 완전 다르게 들리면서 나는 이번에 처음 듣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막 불안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기도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22년 동안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또 울다가 막 또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또 습관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몇 날 며칠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가불로 좀 하겠다고 아버지 나 앞으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가불 기도를 막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면 교회로 왔잖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마침 명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해서 이제 막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날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감사가 되고 내가 창피하거나 뭐 이런 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랬고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고 말씀을 듣는데 저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인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버지 제가 갚을 말씀 드릴게요. 제발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을 좀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 구원받은 사람 말씀 중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고, 찬양은 가불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도 가불이 되고 기도도 가불이 되는데 찬양은 가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노래 말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아서 찬양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이제 수요일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전적으로 믿잖아요. 그때 구원을 안 받았지만, 제가 구원을 안 받았지만 정말 목사님 너무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주님의 일이 계속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전적으로 목사님을 이제 믿고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었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래요. 근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길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 그럼 이번에 목사님을 믿어보자. 내가 하나님은 아직 구원 안 받아서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 이번 주 안에 꼭 받게 해달라고. 사실 그게 내가 막 믿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잘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 그때쯤 막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 난 아직 복음 안 들었어. 일요일까지 다 들을 때까지는 실망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얘기할 때도 솔직히 이제 좀 아무튼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죄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제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2004년도에 확실히 믿어졌지만 그게 깨달아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인정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인정을 했고, 제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들을 때는 다른 마음으로 들었고, 제가 이제 하나씩 깨지면서 죄의 나무, 이렇게 몸에 막 죄를 그리잖아요.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근데 그 사람이 전 거예요. 저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예수님 왜 저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셔야 되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면은 그냥 이렇게 저당시명,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이제 한번 탁 이렇게 해서 가시던가,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단두대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채찍을 120대나 맞고 저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셨을까? 그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래, 아직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제 뭐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갔었는데, 내 죄 때문이라는 게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80억 명 인구 중에서 이제 몇 등으로 착하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냥 그 그림 그리기도 전에 나는 그냥 80억 등이야. 그냥 100억 명 있으면 나는 100억 등이야. 이게 인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착착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제 복음 말씀을 이제 1편을 듣게 됐어요. 1편을 듣는데 진짜 내가 오늘 복음 말씀 듣는 날이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하나 기도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내가 믿는 거 말고, 내 감정 말고, 아버지가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아버지가 나한테 인쳐주시는, 확실하게, 진짜 이번에는 절대 의심 말지 않게 확실하게 주시는 거 아니면은 나는 이제는 끝을 볼 때까지 안 믿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해지자, 내 자신한테 솔직해지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막 깨달아져서 혹시 내가 구원 받았나 하다가도 아니야, 아직 아버지가 주신 게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낙심이 됐나 봐요. 낙심이 됐지만 내가 목사님 또 그때 이번 주 안에 아직 이번 주 안 끝났어.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근데 눈물은 계속 나고, 그럼 또 울어도 못하네, 나는 찬양만 생각나고, 울어도 못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왜 울어도 못하네를 말씀대로 찬양으로 하는지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2편째 듣는 날은 나도 특송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달리다군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그렇게 왜 그렇게 좋다 그랬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구원을 안 받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그 찬양 가사가 진짜 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 전에 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증 전에 다 울어가지고, 그 가사대로 진짜 불쌍히 여겨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이제 구원해 주신 게 이제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아무튼 그래서 둘째 날 말씀을 들었고, 제가 아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안
안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내 의가 되니까. 제가 그 말씀 듣는 동안 내내 내 의가 진짜 먼지만큼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막 이번에는 그래 저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듣기로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22년 만에 듣는데 그게 될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들어보자 이러고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이러시는데 진짜 탄식이 나왔어요. 난 또 못 받는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낙심이 되면서 아니지. 아니야. 저기 구원은 내가 생각해 주는 게 아니니까 다시 이제 그냥 차분하게 다시 듣자 이러고 아버지 진짜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자마자 분명히 시간 터울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찾으시는데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연거퍼서 이사야 43장 25절이랑 히브리서 10장 17장이 17절이 연거퍼 들리면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면 나 그냥 천국 데려가시겠네? 이게 그냥 순식간에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 막 춤출 줄 알았는데 눈물이 또 막 울면서 근데 정신 번쩍 나는 거야. 나 또 구원 받았나? 나 또 혼자 착각하나? 다시 거꾸로 가야지. 잠깐 나 구원 의심하던 때 다시 가봐. 안 되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름 넣어서 하라 그러잖아요. 이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의 죄와 너희 불법이 그냥 자동으로 내가 거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한테 이제 막 가는 길에 그 태양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생각했을 때 태양과는 완전 다르게 보이고 이제 막 너무 진짜 기쁘고 이래서 진짜 하나님이 돌로 내 가슴에 새겨주신 것 같은 새겨주셨고 진짜 진짜 구원을 받았고 너무 편안하고 제가 지금 이제 비유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스틱으로 운전을 하고 22년을 살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떨 땐 6단, 어떨 땐 1단, 어떨 땐 빵단, 어떨 땐 후진 이렇게 너무 힘들게 정말 너무 힘들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크루즈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토로 바뀔 예정인데 지금 점점 서서히 오토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제가 작년에 그 구원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행위는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구원받은 거야 이랬는데 평안함, 그 편안함이 정말 제게 왔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평안함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이거는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 이후에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그냥 저 혼자서 막 속으로 춤을 춰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이거를 어떻게 참고 앉아 계시나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이 막 그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막 300정을 외치고 싶었어요. 막 일어나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는 걸 믿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형제 자매님들 그다음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정말 그게 엄청난 정말 힘이 됐어요. 힘이 되고 정말 너무 감사가 되고 22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한 게 헛되지 않았고 그것도 또 이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여기 22년 동안 여기 안 있었으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 우리 애들은 여기 없을 거고 그래서 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 무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전에도 막 이런 말을 할 때 막 속으로는 제가 딴 생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함께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또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아직 크루즈라 쉽다고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막 전도도 제가 지금
오토로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막 가면 막 자동으로 막 나와요. 그래서 구원 간증으로 제가 지금 이제 전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 지금 제가 이게 구원이 아닌 게 밝혀지면서 저희 이제 아무튼 가족들이 구원을 안 받은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집이 저희가 이제 다 받았다고 다들 막 부러워하셨는데 이제 시작이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또 그 기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름이 특이해요. 유각현인데 전에는 두법칙 때문에 과거에는 리을로 썼어요. 류 버들류자는 리을로 썼는데 67년도 청주공고 고3 첫 시간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때는 이응으로 쓰게 돼 있으니까 두법칙에 리을을 못 쓰게 되니까 유각현 이렇게 썼더니 뒤에서 덩치 큰 놈이 하는 소리가 야 육각형이 왔다 육각형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별명이 육각형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육각형 하면 잘 모르는데 육각형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북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광재 전 국회의원 할 때 함께 가서 이제 거기 축사를 하는데 나 누군지 모르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육각형이야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가게 된 이유는 저 아내에게 우리 여름방학인데 놀러 가자고 1박 2일 그래서 간 것이 공주 청안면에 우리 그 수양관이에요. 그러는데 화면이 딱 뜨는데 첫 장조카의 얼굴 같은 비슷한 애가 거기서 선도 그 찬양을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재열이하고 똑같은 놈도 있네 저기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 재열이 같다는 거야. 그래 보니까 피아노는 저 조카 딸이 치고 또 사진 찍고 오라는 건 저 조카 사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 조카들을 보면 작은 조카에는 청주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청주의 고등학교 한 10여 개 될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싸웠대요. 각 학교 대표 쌈꾼들하고. 그래서 다 제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키도 작고 빡빡한데 격투기를 어려서부터 하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처남도 그렇고. 그런데 아버지가 애들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가정이 형편없었어요. 지나기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청주교회 다니는데 청주교회에서 야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1박 2일로 갔는데 3박 4일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다 하고서 끝나는 날 목사님이 여기서 3박 4일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손 들어보라고. 그래 이제 나도 그냥 손 들고 뒤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들더라고. 저는 좀 앞에 앉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이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서 구원받은 거로 2019년 8월 4일 구원받다가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구원 아닌 것 같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2024년 2월 24일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1차 구원에서 2차까지 머리에서 가슴 오르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몸이 이제 5년 전에 항암 수술을 하고 2년 만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삼성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여기서 1시간 정도는 참겠는데 2시간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79까지는 쨍쨍한 것 같은데 80이 좀 넘어가니까 참 이게 인생의 고비가 그래도 잘 건강하게 살아야 7, 80인데 80 넘어서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많이 살았네 하는 느낌 들고 그래서 이왕 늦게나마 교회를 나갔으니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자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텔레비를 방에 놓고 거기에 유튜브를 갖다가 조그맣게 틀어놓고서 일주일 그 수양관에서 또 이런 데서 일주일간 한 그 테이프를 하루에 한번 10시간 이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밥도 고기 갖다 놓고 소변 부는 그 얘는 나가지를 않고 왜? 끄면 다시 거기서부터 못 보는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시조 1000편을 썼어요. 그 동안에. 그리고 성시조 1000편 쓰고 성시를 한 200~300편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책도 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머리에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당도 심하고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이거 물 좀 조금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따기도 힘드네. 그래서 이게 하니까 점점 어렵고 머릿속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5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수를 참 잘했어요. 학교에서 1, 2등 할 정도니까. 시골인데 저희가 초등학교는 6km, 중학교는 8km, 아침 동네 20호 사는데 시계 있는 집이 하나도 없고 라디오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 아주 80년대 초에 전기불이 들어올 정도 오지 중에 오지였는데 그래서 산 넘고 물 건고 논길 밭길 학교 가면 종아리 밑으로는 전부 젖어 있어요. 책가방에다가 도시락 반찬 통 옆에 놓고 노란 그런 도시락을 여기다 미고 뛰어가야 걸어가면 늦어요. 그래서 시계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다굴면은 밥을 해주셔서 촛불도 없이 등잔불 밑에 먹고 어두컴컴한데 책보를 뒤에다 메고 뛰다 보면 연필 깎은 거 집에서 깎은 거 학교 가면 다 부러지고 반찬 속에 싼 건 다 섞여서 비빔밥이 되고 그런 생활하고 또 진천에서 제일 오지인데 거기서 초등학교는 6km, 중학교는 거기서 제일 그 덕산 그 지금 혁신도시 있는데 그쪽이라 8km. 그래 왕복 8km를 다니면서 그래도 시골에서 우리 구남매니까 아버지 땅 20여 마디 가지고 도저히 시험 봐서 떨어지면 안 보내는 거니까 다른 건 할 거 없다. 그리고 제가 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9살에 들어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뒤늦게 교회라도 나왔더니 코로나가 말려주고 그래서 코로나가 있을 동안에 정말 성경에 대해서 혼자 머리로만 많이 공부하고 썼다고 하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는 산수, 중학교는 국사하고 지리, 고등학교는 국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청주고등학교에서 한 30~40명, 40~50명 서울대 연구대 들어갈 때 거기를 돈이 없어 못 가고 시골대학 청주에서 그 장학금이라는 게 뭔지 돈을 안 내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수석자리 하나는 삼성에서 장학금 주고 학교에서도 장학금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대학 수석이 서울대학 꽂지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데 군대 방첩대 생활했으니까 김재기가 방첩대장 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어요. 군대 방첩대처럼.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쫄딱 망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74년도 사법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교편생활 딱 아내하고 3년만 내 고생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겠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동생들, 어린 동생들을 전부 서울로 이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늦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몸까지 말을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저기 하고 2번까지 해서 7년 동안에 머리로서만 알았지 가슴에 내려온 게 7년 지난 3월 15일 일요일 목사님이 강연하실 때 집에서 저는 유튜브로다가 다 한 번 내지 2번씩은 봤어요. 그리고 아무 때고 아침에 일어나면 6시부터 우선 다른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이정국 목사님, 거기 중앙교회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리고 신현식 목사님 할 것 없이 하루에 1~2편씩은 거의 봤어요. 매일.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그래도 많이 봤네. 글도 많이 썼네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새롭게 내가 이게 구원이구나 한 순간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6년 3월 15일 그 전날 걸 아마 유튜브로 본 것 같아요. 일요일인 날 속초교회 김정철 목사님의 강연 중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니 예수님 피로 다 죄를 사함을 받았고 구속했는데 뭘 그렇게 깊이 생각했는가. 그리고 요 앞에 충주교회 최근성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구원을 못하고 구원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구원하는 여기서 길게 하면 구원하는 것도 몸이 내가 이제 괴로우니까 싫고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안 하고 그래 맞아. 내가 구원 못 받은 이유는 구원을 하기 싫어서 또 구원을 못하는 게 아마 내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서 그 최근성 목사님의 그 순간 그래 맞아.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7년 동안 머리로만 계산했네. 머리 하나 좋은 거 믿고 머리로만 생각했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날 집에서 여기서 그 김정철 속초 교회 김정철 목사님 강연 중에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에 맞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뭐 수학 공식을 미분적분을 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피로 내 구원 줬어. 과거, 현재, 미래 다 받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7년씩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를 받아도 10년이면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버떡 나면서 손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려니까 3년 만에 박사과정 합격했어요. USC가 LA에서는 사립에서는 연구대 복원됐으니까 거기에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1억 원씩이래요. 그런데 두 애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손녀딸 둘이 치의학 전문 대학을 장학금으로다가 됐는데도 비행기로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LA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USC를 다니면서 3년 만에 전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합격을 해서
내년인가 후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작은 애도 언제 따라서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만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박사과정. 그래서 걔도 박사과정 취약해가지고 내년부터 박사과정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여태까지 머리로만 뭘 했지 정말 몸으로 못했구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을 항암 때문에 그렇구나. 항암 치료가 힘들었구나. 그걸 느끼면서도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래 맞아. 살만치 살았어. 80년 넘게 살았으면 됐지. 그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힘들어도 한번 참고 견뎌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다 지고 갔는데 뭘 그렇게 고민했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내가 이제 늦게나마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로 구원이 싫던 것이 구원 듣기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에서 구원하고 싶다고 신상우 집사님, 남경숙 집사님 음으로 양으로 말없이 오래도록 저희 구원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두 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구원받는 것 같다. 이번 일요일 모두의 때는 내가 아마 구원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아내는 70년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원주소도 다른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그리고 태백 기계공구에서 내가 근무할 때 6년 동안은 천주교 그리고 세례도 받고 이랬는데 나는 아내가 먼저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선수 쳤어요. 늦게 가가지고 아내는 수십 년 됐는데 30대부터 다니고 지금 80이니까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빛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내 박예환 우리 자매님도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응원 속에 빨리 구원받도록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길어. 안녕하세요. 저기서 앉아서 많이 떨었네요. 맨 처음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26년 3월 13일 날 3월 이달이죠. 3월 13일 날 구원받은 엄기영입니다. 제가 이제 영월 요새 영월 핫하잖아요. 그죠? 영월. 제가 29대 손인데 제가 2006년에 영월을 떠나서 이제 원주에서 이제 자리 잡고 우리 자매가 2007년에 구원받고 우리 자매가 이제 변하는 모습을 쭉 봤습니다.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매가 교회 이제 가자고 이제 많이 강건했겠죠. 근데 저는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맨날 뭐 운동하러 다니고 뭐 일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학예 수양회를 가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침례도 받고 그때 뭐 그 구역 식구들 그리고 뭐 하여튼 형제자매들이 앞에 간증도 했었고 그때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그때 뭐 울고 뭐 이래가지고 뭐 정말 이제 해가지고 구원 받은 줄 알았고 근데 저는 그때 뭐 구원 이런 건 잘 몰랐고 우리 자매가 하여튼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뭐 학예 수양회 이제 갈 때 뭐 수양 예비 냈다고 가자는데 뭐
뭐 낸 건 낸 거고 난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저기 그 십계명 그건 뭐 지킬 수 뭐 그걸 그냥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막 딱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 뭐 하여튼 뭐 죄를 뭐 깨달음이라 그랬는데 뭐 저도 그거 하나도 뭐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고 하여튼 그걸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구원이라고 그때 알았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간증도 했었고 그때도 뭐 눈물이 많아가지고 뭐 울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형제자매님들이 뭐 구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다가 생활 속에 하여튼 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쪽으로 가서 뭐 나쁘게 살진 않았습니다. 뭐 가정을 위해서 뭐 큰애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둘째를 주시고 11년에 이제 하늘이 이제 막내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러면서도 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2017년에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이제 잠깐은 나왔었어요. 근데 뭐 잠깐 나오고 뭐 자매가 이제 간간하면 이제 주말에 나와 준척했었고 근데 마음은 뭐 하여튼 교회에 향한 마음은 전 크게 없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일적으로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뭐 구역 모임 그 전에도 가긴 갔었는데 뭐 이런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 작년에 알았습니다. 저한테 뭐 직분을 부구역장이라고 주셔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구역 모임 그리고 뭐 일반 사회 이제 원래 하고 똑같더라고요.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이 그 날짜 이제 정해서 하는 것도 그때 알았고 왜 그 전에는 간간히 뭐 내가 시간 될 때 이제 그냥 가고 이랬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다음 코로나 때 저희 뭐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이 그때 전재영 집사님이 이제 구역장님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 연락이 한번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시장 물에 뭐 저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 맛있게 물을 얻어 먹고 이제 2차 티타임 가서 한참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뭐 기회는 전혀 좀 들어오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러다가 2023년 우리 저기 학예 수양회를 이제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학예 수양회를 가면서 그때는 이제 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 정말 진짜 뭐 다툼도 없고 뭐 이런 모습도 보고 말씀도 이제 뭐 끝까지 이제 해가지고 좀 들어보기도 했었고 그때 하여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구원 받으셨냐고 그래서 이제 뭐 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좀 손들으라니까 뭐 저도 분위기 봐서 이제 손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구역 식구들 모여서 이제 축하해주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이제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편하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부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기 영월 뭐 교회가 이제 헤어지면서 영월 다니면서 아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는 뭐 작은아버지부터 저도 뭐 전 뭐 구원 자체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작은아버지 뭐 친구 뭐 친구 매형 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영월 교회 세우는데 제가 뭐 좀 김학성 형제 집사님이죠. 집사님 후배인데 가자 그러니까 뭐 억지로 좀 따라간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이제 갔다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뭐 집사님 뭐 일 있어 못 가니까 혼자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집회가 몇 번 이어질 때 온전히 참석은 계속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들은 게 기억나고 이번에 이제 3월 13일 날 요거 저는 아직
외우지 못해가지고 여기 가져 나왔습니다. 아까 뭐 다 해주신 말씀인데 이거 뭐 요한복음 왜 펴주지? 여기 아닌데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빨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요 그 전에도 이렇게 줄쳐놓은 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야 되나? 예,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여기다 예수님 적고 제가 여기 십자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은혜 선물 값없이 준 선물. 정말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편해졌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여기다가 장문을 적어 주셨는데 거기 그 어디죠? 밴드에다가 이제 올려주셨는데 뭐 그 빽빽이 사라진 같이 하여튼 잘 모릅니다. 전에 해주신 분들처럼 하여튼 그 너무 몰라서 여기 올라오는 것도 좀 두렵고 좀 그랬고 이제 하여튼 그 전에 이제 그 전전 금요일이죠. 며칠 하여튼 저기 우리 강장희 집사님하고 형제님하고 저기 구역장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저 13일 날 이제 여기 이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제 마음이 이제 편안함이 있었고 우리 자매가 옆에서 이거 보면서 우리 사랑이도 요 말씀에 이제 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본인 이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날 이제 구원 이제 해결 받았다는 걸 이제 확신을 하고 좀 그전 같은 막 물어봐주고 이러는데 우리 구역장님도 저한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셔갖고 그 전주 이제 1월 달에 말씀 듣고 구역장님 자꾸 저는 뭐 구원도 아닌데 그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바구니 미고 가는 때 차를 태워줬는데 그 차를 그 바구니 이고 타고 가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구원 받았다고 이러면서 저를 데려가서 1월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발전이 않았고 근데 5월 14 우리 속초의 그 김정철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이 말씀으로 깨달아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뭐 깊은 모래 내 죄를 밟은 그거 등 뒤에 던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나도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예. 하여튼 뭐 죄인이라는 거는 그 전부터 깨달았고 학창생활도 저도 좀 아는 동네지만 학창생활이 좀 엉망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운동한다 치면서 공부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영어 공부 자체가 좀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 빼고 이제 했던 중간 못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서 인문계 가고 이럴 때인데 저는 이제 뭐 공부로 간 건 아니고 특기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저의 이제 뭐 해가지고 고등학교 갈 때부터 뭐 진로 이런 거에 막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고 우리 선배가 니는 저 기계과 가라 이래가지고 그 뭐 기계과가 내 클래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갖고 이제 뭐 그 동네에서 이제 학창 시절은 참 죄를 말 싣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뭐 최근까지도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래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저는 술을 안 먹겠다 이제 다짐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사춘기 때 이제 방황하면서 그때 술 담배 시작해서 일찍 이제 또 끊고 운동하면서 담배는 일찍 끊고 술은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술은 좀 자매가 좋아했었죠 옛날에 자매 정말 좋아했었고 이랬는데 2007년에 구원받고 그렇게 이제 변하는 모습을 봐왔었고 여태까지 이제 교제 붙어가지고 저를 이제 했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하여튼 앞에 먼저 우선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제 다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알탄적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울 것 같아요. 내려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셔요? 시간이. 그럼 하셔요? 그럼 모자랄지 않나? 하셔요? 하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1월 23일 날 구원확증한 한참 형제입니다. 저는 최초에 교회를 나간 게 경기도 성남교회였어요.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이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전 그렇게 지금 믿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냥 한 10살 정도 위의 형이 저하고 같은 학년이 된 거예요. 편입학을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을 따라서 왔는데 처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06년도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병사 생활을 하면서 일병 휴가 때 2007년도 강원도 속초교회 편으로 처음으로 하계 수양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호기심에 갔는데 저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1편, 2편, 3편, 4편, 5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현 목사님이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해 주었다. 예수님을 하신 공로를 힘입는 거다. 그걸 믿는 게 죄사함이다. 그 하신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07년도로 확정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서울로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고 20대 초반 나이였었는데 그러다 동대문 교회를 찾아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지역교회, 경기도 시흥교회, 시흥 서북교회죠 지금. 거기서 직장 관계로 생활을 좀 했었어요. 5년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동대문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원주교회로 2023년도에 온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2년 생활을 하다가 강원권 청년 수련회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엔 차가 없었어요. 지금 차 꼽은 지도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도 차가 없어가지고 권호선 형제님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교제하다가 좀 알게 된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돈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 최종적인 얘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근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게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군 20년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신앙관념, 마음가짐, 교회를 나오는 목적, 이유 다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권호선 형제님 그리고 앞에 그 당시 청년회장님이셨고 지금은 부역장님이신 김건수 형제님과 많은 토의를 했어요. 개인적인 찜질방 가서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저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상식적인 증거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인정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동대문교회에서 인도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인도로 구원을 받게 됐다고 작년 8월 9월 달에 아버지가 나오시고 어머니가 나오게 됐다. 지금도 나가고 계세요. 동대문교회.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감사도 됐고. 어떤 내용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 원주교회에 있으니까 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믿었어요. 부모님이 구원 받았구나.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 차로 부모님께 항상 부모님 댁에서 항상 식사를 하고 오고 돌아와요, 원주로. 자주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교제를 항상 부모님하고 하려고 하면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머니 아니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피하시고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까지는 좋았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권호선 형제와 김건수 형제님한테 내가 반박했던 얘기를 어머니가 나한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구원도 작년 8월 9월달 받았다고 확증하신 분이 20년 가까이 생활한 내 얘기하고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비슷하게 반박을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다. 저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때 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속으로. 돌아오면서 좀 제가 김건수 형제님께 전화를 하고 권호선 형제님하고 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게 됐어요. 권수 형제님을 통해서 상담을 했을 때 말씀을 듣고 상담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속이 편안해졌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권수 형제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이 좀 와닿았던 게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 감정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시다.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다. 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감정, 느낌, 환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게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은 그런 걸 판별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 목사님이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그걸 생각이었어요. 맨 처음에 김건수 형제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연결해서 찾아갔으려고 했을 때는 저는 확증받으려고 했었어요. 아주 처음에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좀 많은 걸 좀 배웠어요. 목사님이 하신 역할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저는 원주교회에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테텔레스타이 5일차 맞을 때 다 이루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지불 완료라고 하더라고요. 테텔레스타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스활명수 소화제 먹듯이 속이 편안했다라고 목사님과 권수 형제님을 옆에서 대동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1월 말씀을 들었어요. 1월 대집회. 시간이 지나서 그러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을 20년을 들었지만은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분과 감정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구역장님이시죠. 이제는 1월달 구역장님이신 김건수 형제님께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좀 무시를 하셨어요. 저를. 이번에도 안 받았겠지 싶어서 그렇게 저를 끄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프라이버시가 있는 내용이라 저를 그러다가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게 자매님 말씀을 듣고 저한테 다시 전화한 거였어요. 저한테 사과하려고.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상담 받자고 해서 같이 제 차를 타고
같이 상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하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원의 출발선에 들어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라. 믿음, 복음, 믿어라. 100, 100, 100. 딱 점수를 매겨주시더라고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믿음도 복음도 믿음도 100점이 안 되면은 난 절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 출발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출발선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인데 그 출발선을 옆에서 그냥 반칙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 처음부터 스타트 지점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좀 공감이 갔습니다만 너무 20년이라는 세월이 좀 너무 그때 너무 아까웠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회개 후에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온전히 안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복음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믿었던 거는 100백이었어요. 회개가 뭔지 온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였어요. 돌린다. 그냥 내 죄를 반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개가. 근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다. 솔직히 고현철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했었을 때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도 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네?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듣고 그냥 1월달 말씀은 제가 그냥 구원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솔직히. 왜 계속 말씀을 들어도 아니니까 그냥 내려놨어요. 언젠간 구원을 받겠지. 나 어차피 교회 가운데 있을 거니까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 없듯이 한번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지. 아유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을 돌렸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야, 이게 이거였구나. 이걸 배웠어요, 저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할 수 있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돼. 마음을 돌려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왜 못 돌아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가 되면서도 지난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좀 헛된 세월을 살아왔구나. 내가 교회 가운데 뭐 하며 살았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원주 교회 가운데 온 게 내가 직장 연고로 이 교회를 오게 된 건데 원주로 오게 된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하시면서 간증 잘 들으시네요. 이상 네 분 평균 한 20년 정도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네요. 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외부의 친지들이나 지인분들 많이 데려와서 모시고 와서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내부에서 구원받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임명기 집사님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후에 구역 집회 홍보 영상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구역 홍보 영상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이 간증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더욱 간절히 애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이 간증과 같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 우리의 게으름으로, 부족함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 속에서 교회가 없었다면 너무나도 그것이 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와서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교회가 없다면 그 복음을 전하여 들을 수도 없었고, 그곳에 새로운 영혼을 인도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재능을 봉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친지 가족들을 이곳에 올 수 있게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전도의 사명을 정말 성실히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이 무리 가운데 있음을 더욱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